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 25회 충청연합회 그 장로의 선교대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우리 장로회 선교대회에서 하나님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와 세상을 미혹시키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 사상,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 잘 듣고 이 악하고 미혹되는 사상과 제도들 하나님 잘 분별하며 막아설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 충청연회에서 NCCK를 탈퇴하는 결의안을 하셔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보도된 대로는 그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하셨다고 하고 그 주된 이유가 첫 번째가 이 NCCK,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말살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감리교회 11개 그 연회 중에서 중부연회가 먼저 테이프를 끊고 우리 두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반대해 주는 것이 얼마나 세계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법률가이지만 그 우리나라의 또 장로이기도 하고 또 저는 또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막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동성애 확산 막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일찍부터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대로 여러 곳에 가서 우리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반성경적인지 우리가 이거 깨어서 왜 막아야 하는지 또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고 또 줄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반대를 이제 분명히 하니까 좀 이름을 좀 바꿔봐서 사람을 속이려고 또 평등법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 자체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게 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위장술이 아주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한 2000년대 들어서기 전부터 만들자고 사람들이 기독교 선진국에서 논의하다가 이 법이 이제 표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00년대이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세트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다음에 생활동반자법이나 동성혼합법화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통과되면은 차별금지법 다음에 동성혼합법화가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세트로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부르기를 성혁명이 완성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그리고 동성혼합법화 운동을 주도하는 이 세계적인 운동의 흐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기억해서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억해서 저거는 반대해야 된다. 이래서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라고 하는 이 반성경적인 폐역적인 악법 제정 운동, 이거를 학자들과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성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혁명. 그 성혁명 이러면 지지해야 되나? 아니요. 성혁명 이러면 이건 끔찍한 거구나. 영어로다가 섹슈얼 레볼루션 이렇게 부르고요. 전 세계에 퍼뜨리자 이래서 앞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더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혁명은 거룩한 성혁명이 아니에요.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성혁명을 말합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성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끝판왕으로 이론을 막 만들다가 그 다음에 신학도 만들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데도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장악을 해서 그 나라의 법으로다가 이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이 성혁명 운동 중에 이 차별금지법은 그 본질이 뭐냐면 이름이 이제 차별금지, 평등, 인권 이렇게 겉이 좋아요. 겉이 좋기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막 지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반대해요? 들어봐. 아니 들을 것도 없어요. 왜 차별금지 좋은 법인데 그렇게 반대를 해요? 교회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애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라니까 뭔데? 이러면 순수한 사람. 내용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법 같은데 이름반으로. 이건 내용을 알고서 그 실체를 못 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니까 좀 배워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대표적인 이 이론과 법률과 내용들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 속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가 있어요. 동성애, 음행의 하나죠. 그 다음에 성경 시대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타고난 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이걸 성전환, 성선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성경에 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가 막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서 막 음란한 종교 행위를 주도했던 게 가나안 시대의 사제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마라, 헷갈리게 하지 마, 이런 취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제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남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이 전부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다 보면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합니다. 이런 것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는데 요거를 더 그럴싸하게 성을 바꿔보자 해서 요즘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호르몬을 막 맞으면은 남자가 여자 호르몬 맞으면 목소리 가늘어지고 가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 호르몬 막 마시면 가슴이 거의 낮아지고요. 모공이 열려서 수염 납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바꾸자 그래서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한테 성기 성형 수술이라는 걸 시켜요. 말이 좋아서 성형 수술이지 절단 수술입니다. 절단 내는 수술이에요. 절단 내는. 멀쩡한 하나님이 주신 걸 절단 내요. 그리고서 정체불명의 고깃덩이를 달아줘요. 바뀌었대요. 바뀐 겁니까? 그래 이제 지금 호르몬 맞고 절단 수술하고 호적 바꿔달라 그러면 수술한 거 보고 바꿔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호적이 바뀌어요. 바뀐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전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성전환 요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라고 하니 끔찍한 반성경적인 행위, 더 나아가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의 거룩한 성만 하나님은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을 어린애들부터 경험하기, 이 좋은 성을 왜 결혼할 때까지 자유롭게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린애들부터 성교육을 시켜요. 뭐 청소년 성교육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이 지금 남자 여자 성징도 안 나타나는 사춘기 전의 소년들한테 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심지어서는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행위가 있어요. 그 유치원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적 쾌락에 눈뜨라고 유치원 때부터 막 성기 모습 갖다 놓고서 이게 성기라고 그러면서 이 성교하는 이 노골적인 그 인형과 그림을 갖다 놓고 애들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이 악한 성교육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 성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교육 강사가 유치원부터 온다는 거 아십니까? 와가지고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결혼 때까지 잘 순결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성은 자연스러운 거야.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이게 가르치는 게 요즘 유치원 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성교육 강사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유치원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막 노년 때까지 막 그냥 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냥 온전한 성적 쾌락만 광란적으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 육체와 영혼을 막치는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 용어에 좀 잘 속습니다. 이 끔찍한 개념 아니에요? 유소년 성행위 부추기는 거? 요거를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들리게 용어를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이걸 조기성애화라고 불러요. 조기성애화, 영어로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이에요. 조기성애화, 이게 세계적 대세예요. 이러면 눈 껌뻑껌뻑하고 조기성애화? 조기축구처럼 좋은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망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기성애화를 정당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 조기성애화 정당화되면 원치 않는 나이에 애들이 덜컥 임신을 해요. 요즘 뭐 고딩 아빠, 무슨 중딩 아빠 막 이래 드라마 나오죠? 그럼 애들이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임신 확확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태아 살해하는 걸 정당화하는, 낙태 정당화,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옳다고 합니다. 성혁명이 뭐예요? 그러면 성혁명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성혁명?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성혁명은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와 유치원부터 성행위 부추기는 거에 끔찍한 거, 그리고 태아 살해를 정당화하는 법입니다. 정당화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버리신, 택하지 않으셔서 미혹돼서 그런가 보다. 뭐 지들끼리 하는 건 뭐 우리가 어떻게 말리노?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성행위가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반대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전환을 반대하거나 조기성행위를 반대하거나 낙태를 반대한다면 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래요? 인권 침해입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이러면서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와 낙태라는 이 네 가지 악행을, 네 가지의 생명사례와 네 가지의 성윤리 폐륜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이,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독재법인 것입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독재니까요. 뭐가 독재라는 거예요? 반대를 못하게 하잖아요. 반대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에 대하여 교회의 안팎의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교회 바깥도 설득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교회 바깥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분들 좀 정신 차리세요. 이거 큰일 날 법이에요. 자, 첫 번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반대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설마 이래요. 그럼 설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승부는 났습니다. 증거만 되면 이분은 돌아오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와 낙태를 실제로 법으로 금지시킨다고요? 증거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증거되면 돌아와야 돼. 이분은 어떠세요? 증거됐는데 돌아오는 분은 순수한 분, 증거됐는데 버럭 화내는 분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분은 안 돌아올 분,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돌아오면 좋은데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증거를 대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있고, 또 교회 바깥에도 이게요 지금 무서운 법이에요. 실제요? 증거 있어요? 증거되면 그렇군요, 막아야 되겠네, 이런 분들도 있고, 증거를 댈수록 이를 부드득 깔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와 낙태가 반대조차도 못하게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 대개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교회 안에는 한 90% 돌아오고 교회 바깥엔 한 80%는 그냥 주저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팎을 미혹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주위에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깨워야 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깨워야 되니까, 오늘 제 강의 안에 여기 20페이지 보니까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이 있을 때 좀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우린 성혁명을 반대, 그 다음에 조기성행위 반대, 이런 정도 메모해 놓으시고,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은 당연히 막아야죠. 반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런 거죠. 그럼 첫 번째, 차별금지가 왜 반대금지가 되느냐, 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기 보니까 19면이 이제 메모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이러면은 성경에 검색을 치면 차별금지 이러면 세 군데가 나와요. 로마서, 골로새서,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다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동성애자만 죄인이에요? 맞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로마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로마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그리고 형제 차별, 자매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이 없는 건 뭐냐?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이 법은 동성애자도 사람이고 성전환자도 사람이고 조기성애자, 조기임신자도 사람인데 사람 차별 막자는 법인데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래 물을 때 눈을 정면으로 보고, 우리도 차별은 반대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 반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사람 차별 반대. 우리는 사람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조기성애자, 그리고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고 이 법 안 제정하면 그 사람들 차별은 어떻게 막죠?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을 어떻게 막는다는 건가요? 요 얘기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첫째, 이 법 없어도 차별 없어요. 예? 차별금지법 없어도 현재 동성애자, 성전환자 누가 차별합니까? 물어야 돼요. 이 법 없어도 지금 차별을 금지됩니다. 뭐 동성애자 일자리 어떻게 해요? 노동법이 보호한다니까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이유로 누가 해고를 시킵니까 요즘? 그렇죠? 동성애자가 뭐 경제차별, 누가 동성애자가 뭐 물건도 못 먹게 해요? 무슨 뭐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게 해요? 경제생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죠. 동성애자라고 성전환자라고 교육을 못 받게 하나요? 교육법이 다 보장합니다. 나라에서 행정을 못하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막겠다고 하는 차별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름 불러가지고 저 사람 동성애자래요, 성전환자래요, 낙태했대요 이런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 모욕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형법이 금지시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이 법 없으면 차별은 누가 보장하죠? 이러면 이 법 없어도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발달된 수많은 법들이 사람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법은 진짜 목적이 뭐냐? 사람 차별 금지한다고? 그건 형식이에요. 구실이라고요. 이 법은 진짜 목적이 있어요. 뭐냐? 사람 차별을 금지한다는 걸 내세워서 행위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행위 분별.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는 하나님이 항상 잘 살펴서 말씀에 기해서 거룩한 건지 더러운 행위인지, 죄인지 의로운 행위인지, 정의로운 행위인지 불의한 행위인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따져봐. 말씀에 비해서 행위는 정확하게 따지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람 따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행위. 행위를 따지는 행위. 이거를 성경은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이 법은요, 분별을 차별로 몰아요. 메모하세요. 분별을 차별로 mon다. 여러분, 분별과 차별은 뭐가 다르나요? 차별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분별은 행위를 나누는 것입니다. 행위의 찬반 행위는 분별인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누구라도 아주 이상한 거라 하더라도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찬반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 행위에 대한 찬반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네 가지라고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 헌법상 이 행위의 찬반을 나누는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네 가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뭘 박탈하는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기해서 반대할 자유를 박탈합니다. 아니 뭐 내 신앙에 기해서, 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왜 반대할 자유를 막아요? 당신은 당신 소신대로 지지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반대할 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말씀에 기해서 반대할 자유를 막죠? 이걸 막으니 이 법은 뭘 침해하는 법이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왜 막아요? 이럴 때 1번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딱 얘기해줘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자유. 아니 나 신앙 없는데 뭐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신앙 없는 사람 것도 뺏어요. 뭘 뺏는가? 신앙 없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도 이성과 양심 없으면 다 짐승이에요. 이성과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럼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교회 바깥에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죠 라고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게 정상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결혼은 남녀가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아도 차별로 모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확 깨어납니다. 신앙이 없으시죠? 근데 동성애 비정상이라고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지금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 물으면 지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찬반을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이 제정되면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만 말해도, 그리고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해도 차별로 몰려요. 진짜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결혼은 남자 여자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로 모는 보고서가 누가 채택하고 있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회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에요. 여기만 오면 다 무너집니다. 설마요. 목소리가 작아져요. 설마요. 뭐 설마요? 증거 있어요? 어디에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차별보고서가 역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실린 보고서를 여러분은 증거로 딱 제시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 증거 보고서 이름이 긴데 보고서 책임자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소여울이라는 사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여울 보고서.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국가인권위에서 거액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 지지하는 대표적인 법학자가 있어요. 홍성수라고, 숙대 홍성수 보고서. 이 두 가지 보고서가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만 말해도,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만 얘기해도 차별이다라고 그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조여울 보고서하고요 홍성수 보고서가 있다는데요, 이러면 다 무너집니다. 국가인권에 들어가서 조여울 치면 보고서가 떠요. 홍성수라는 보고서를 뜹니다. 들이대면 이 앞에서 거의 다 이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만나면 이 법의 이름 때문에 처음엔 지지하는 분들이 이 보고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요? 막아야 되겠네. 요 동성애와에 대한 비정상과 동성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일반인들의 표현을 막기 때문에 무슨 자유를 뺏는가? 요 자유를 뺏는 거를 양심의 자유를 뺏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왜 바깥의 사람들이 양심상 이성상 깨어난 사람들이 반대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막아야죠. 동성애와 이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성애 에이즈 유발 경로예요. 최대. 인간 몸에 가장 불결한 곳이 항의 배설기구입니다. 배설기구.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해대니까 말할 수 없는 질병의 온상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모든 감염병들의 원인이에요. 원인. 해악을. 그리고 이게 지금 부끄러운 일을 감행하는 거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육체 정신 다 망가져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유해한 행위들, 해로운 행위를 학자가, 양심껏 의료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는 이렇게 해롭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래 얘기하면 혐오차별로 막 몰아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도 못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혐오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상에 이런 게 있는가? 그럼 이 자유가 뺏기는 건 뭔가?
전문인들이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나 낙태에 유해한 내용을 연구해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니,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이 가르칠 자유가 무슨 자유를 뺏는가?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저처럼 저 같은 사람한테 동성애 유해성을 반대하는 강연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일체 못 들어요. 학문의 자유가 다 망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옳다는 얘기와 좋은 얘기와 환상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착각에 빠져서 자기 몸에 실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동성애 반대하고 유해한 거 강요하는 수많은 목사들과 교사들과 교수들, 줄줄이 상담자들이 다 잘려나가는 이유가 이게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뭐 이런 동성애와 성전환에 유해한 국민들에게 보도도 하지 마세요.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언론의 보도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유해성, 성전환의 유해성, 이 성혁명의 유해성에 대한 보도 기사를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라는 이유로 언론을 싹 막습니다. 언론을 막아서 이미 언론에 재갈이 걸려가지고 언론계의 차별금지법을 인권보도준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인권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을 국가인권위하고 기자협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서는 동성애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모든 기사들이 다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토막살인하고 동성애의 치정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동성애라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향을 얘기하지 않아요. 연인관계에 있던 사귀었던 두 남자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했다. 사람이 잘 들어야 이게 동성애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동성애 유해성에 대한 언론을 사그리 침해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알 권리를 뺏어갑니다. 요 뺏기는 권리, 이걸 뭐라 그러는가? 이걸 언론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언론의 자유. 그럼 차별금지법은 4가지 자유를 뺐습니다. 첫째, 신앙의 자유. 둘째, 양심의 자유. 셋째, 학문의 자유. 넷째, 언론의 자유를 다 뺏어요. 자유를 완전히 노략질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장에 능한 이 차별금지법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가 돼서 우리에게 뭘 뺏는가?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초래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인가? 이것은 동성애 독재 사회다.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아니, 우리가 동성애와 성전환 하는 사람들을 도시락 싸갖고 가면서 말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것은 동성애와 성전환 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서 법으로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은 그들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자유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뺐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예요, 여러분. 성전환자, 동성애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복음대로 양심 있게 진리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진리를 전할 이 사람들의 자유가 다 뺏기니 우리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아야 하나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초래하는, 성혁명이 초래하는 전 세계를 동성애와 성전환과 이 조기 성행위를 지지와 찬양만 하도록 하고 수용을 강요하는 신종 황제 숭배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위협하는 3대 독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공산당 독재, 두 번째가 이슬람 독재,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숨겨진 가장 큰 독재가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주장하는 이 성독재예요. 동성애 독재. 이건 미혹당해서 독재인지도 모른 채 이 교묘한 이론에 의해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다 헌납하면서, 이슬람과 공산당은 노골적인 독재예요. 이거는 교묘한 이론으로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도록 만드는
아주 가장 교활한 강력한 독재인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기독교를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WCC와 NCC에 우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세계감리교 안에서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우리 충청연회 또 중배연회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장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감리교와 기독교를 깨우는 운동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성애가 확산됩니다. 성전환이 확산돼요. 조기 성행위가 확산됩니다. 태아 살해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는 것이, 특히 누가 이 진리를 듣지 못한, 특히 고용,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가장 심한 강이 뭐냐면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일체의 반동성애 교육이, 일체의 반성전환 교육이, 일체의 낙태와 조기 성행위를 반대하는 교육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은 전부 이게 옳다는 얘기만 듣고 자기가 믿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동성애자, 성전환자 미화하면 거룩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정 안에서도 미혹이 일어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지지하는 애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못 막아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못 막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나라는 막 동성애자들이 막 급속도로 증가해 가고, 통계로 잡히는 건 성전환 희망자들이 통계로 잡힙니다. 애들이 뭘 한다고 성전환을 하겠대요. 여러분, 성전환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라내면 다시 복원이 안 돼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성전환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영국은 1800%가 늘고, 그리고 스웨덴은 무려 2800%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더 늘어납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이 확산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것이 미래 세대예요. 그리고 이 성혁명은 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뭐를 깨뜨리냐면 성적인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유지되는 가정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성이 문란한 곳에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막는 것은 건강한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애국 활동이다 라는 걸 직시하시고, 이거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 지키기 운동, 사회 지키기 운동, 국가 지키기 운동과 직결되는 사항을 직시하고 이거에 나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막아야 할 정당화하는 몇 가지 논리 두 가지는 우리가 깨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해머라는 사람이 유전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다가 93년도에 만들어진 이 논문이 나중에 반박을 당하고 해머 자신이 연구해 보니까 제 연구가 잘못됐네요 이래가지고 철회해요. 거짓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올라왔었어요. 93년도에. 그 후로 슈퍼컴퓨터가 방산돼서 전부 지금 인간의 세포가 한 인간의 수조개가 있습니다. 수조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인간이 있는 이 수조개의 세포를 다 검토했는데 유전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있다는 논문들은 이제 거짓 논문으로 판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논쟁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유전자 논쟁에서 유전자 조사했더니, 컴퓨터로 조사했더니, 지놈 프로젝트로 조사했더니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낸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존스 호킨스 대학이라는 대학하고
그다음에 가나 인스티튜트,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가나 교수의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견됐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름은 대자고요. 존스 홉킨스 대, 그다음에 가나 교수. 유전자 조사 다 뒤졌어요. 몇 명 뒤졌냐? 거의 50만 명을 뒤졌습니다. 50만 명, 47만 명을 조사했어요. 유전자 찾았더니 있다 없다? 유전자 없어요. 있는지 아직 몰라. 아니에요. 없어요. 거기에 흐리면 안 됩니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버두자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유전자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는 없다는 증거는 아무도 못 냅니다.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요?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증은 이렇게 해요. 정확하게 진술해야 또 말거리를 안 잡힙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없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냐? 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학문적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서 흐리면 안 돼요. 유전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꾸 유전자 논쟁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이끌림론이 있어요. 이끌림론. 동성한테만 이끌린대요. 이성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이제 이게 요즘 유행하는 논리예요. 어느 장로님과 목사님이 동성애 성경에서 강하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한참 지나더니 갑자기 자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입장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고, 유럽과 북미 전 세계 기독교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원인을 따져보면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논쟁을 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야, 아빠. 두 가지를 됩니다. 신학적으로 동성애 죄가 아니라는 신학도 있대요. 요즘 그렇게 고루한 신학 지금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 지금 기도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지. 날 자꾸 지금 강요하면 지금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눈물을 철철철철 흘려요. 그때 그냥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녀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동성애에 이끌리는 이 감정은 절대 안 바뀌고 타고난 것 같은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교활한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일단 눈물 한참 흘리고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분별력도 약해졌고 힘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 좀 같이 울어주세요. 지금 집안 망칠 일이냐고 막 두들겨 패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같이 울어주시고 공감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끝내 동의하진 마세요. 눈물 흘릴 때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눈물을 24시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좀 지나면 눈물이 말라요. 그럼 차분히 이성을 돌아왔을 때 격한 감정이 흘러갔을 때 가만 앉았다가 이제 내가 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꼭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줄 때 반드시 영혼의 창인 눈을 정확히 보고 말씀해 주세요. 눈을 정확히 보고 딴 데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눈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공부하고 좀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너는 주장하는데 내가 강의를 들어봤어. 어쩔 수 있대. 이렇게 말해 주세요. 지금 끌리고 감정이 하고 싶은 동성만 사귀고 싶은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면 되잖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하면 되잖아. 지 하고 싶은데 어쩌라면.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따라해 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지금 큰일 난다. 너의 욕구를 잘 봐서. 인간은 감정을 잘 살펴. 감정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감정에 따를지 말지는 네가 정할 수 있어. 인간은 이 악하고 음란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뭘까요? 그거는 인간은 감정보다 더 강한 힘, 의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의 힘. 하나님이 의지 주셨어.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머물지 말고 어쩔 수 있어. 너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의지를 붙잡고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탈출해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알겠어. 근데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결심했는데 무너지거든요. 나 의지가 안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래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의지가 감정을 이기지만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악한 죄악된 감정을 이기는 것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앞으로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거룩을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정욕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감정이요 인간의 결단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음란의 정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줘서 너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성령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동성애의 정욕을 이겨내라고 자녀들 세대에 권면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를 받고 성전환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호르몬, 전환, 호적. 인간은요 남자의 성은 인간의 세포가 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조. 세포 하나하나마다 남자 여자 결정하는 유전자 있어요. XY, XX. 유전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전자 안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 중단하면 수염 났다가도 임신하는 거예요. 성은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가능하다고 믿을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계속 묻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데 가능하다고 믿는 이 사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망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상. 야, 성전하는 망상이야.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현실을 봐, 현실. 그리고 과학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안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깨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막아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애들 세대의 동성애 성전환 음란이 확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음행이 돌고 다시 동성애가 돌 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라는 유형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형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 탐색은 다 동성애자의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자 동성애도 그 당시에 아주 만연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습니다. 한두 번 한다고 안 돼. 그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전에 그랬지만 성령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성령께서 사시는 그 몸을 가지고 음란의 영인 귀신과 창기와 합한다는 말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요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물론의 시대입니다. 요즘 물질주의 시대예요. 애들이 괴로우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뭐 이 험한 세상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 하고 그냥 자살을 생각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내용은 너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금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사라진다는 유물론적 영혼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은 현세의 기독교 윤리만 강해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곧 육신의 종말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짧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신앙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이 신앙을 조롱하고 부금하면서 비난하면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현세적 윤리적 설교만 강조하는 것이 요즘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교회를 뒤덮으면서 동성애의 미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까지 못하면 오직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뿐이에요. 천국과 지옥 중간 연옥 없나요? 여러분, 종교개혁기에 다 부서진 카톨릭의 이단적 사후세계관입니다. 연옥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악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영원히 살아요. 사는 곳이 빛의 나라인 낙원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어둠의 장소인 지옥이냐, 딱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옥에 관해서 무서운, 저희 지금 유황불못 같은 데서 영원한 고통, 살이 불이 소금칠 듯하는 그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이 진짜 믿어진다면 동성애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당장 끊어집니다. 무슨 간이 커서 지금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동성애를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동성애자 목사 안수 임명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짓 설교를 해대고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을 주도하는 음란 패역한 배도 행위가 세계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까지 전부 동성애의 미혹이 돼서 줄줄이 지옥행으로 강할 수 있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은 사회의 악법을 막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대 지옥에 못 가도록 하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는 걸 직시하시고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학위를 줄줄이 따고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못 가,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교만한 이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과 말씀 수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아서는 일에 서양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다들 자유주의 신학이 교단의 지배권을 장악해서 영국 성공회,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 그 다음에 영국 루터교회,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세 개의 교회들이 다 미혹이 일어나서 이 반대를 하는 힘을 사라진 이 시대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음주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17년 이상 우리가 막아서고 있어요.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지역을 초월해서 이 법을 막는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이 법을 막는 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 돼서
성경을 굳게 믿고 성령 의지해서 이번 막안에는 거룩한 교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하는 복음주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한국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뤄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가 무너졌을 때 해외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해외에 무너진 교회를 막아서는 마지막 시대의 차별금지법 막는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선교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과 기도로 깨어난 우리 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더 많은 감리교를 깨워주시고 더 많은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약한 차별금지법 음란성혁명 사상에 오염돼서 육체도 망치고 정신도 망치고 끝내 영혼도 망치는 일을 막아서는 거룩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청년의 귀한 장로님들, 차별금지법 막아설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아설 수 있는 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며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의지하는 길만이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가 이 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국가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국가와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데까지 저희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깨우셨으니 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